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기쁨의 회복으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찬송으로 고백했던 또 말씀으로 나눌 것이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휼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셔서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후에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선포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소망 가운데 복을 누리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늘 상승 곡선만 그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아픔과 두려움으로 또 회의와 의심 때문에 내 삶의 신앙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정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심으로 여러 가지를 회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하셨던 그 복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회복의 복으로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 증거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요 4번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약한 여인들에게 무덤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첫 번째 나타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제 읽진 않았지만 20장 전체를 통해서 또 21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심으로 무엇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하시는데 가장 먼저 회복하신 것은 무엇이냐?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 잘 증거되고 있어요.
19절 중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또한 충격인데, 이제는 그 죽음이 내가 당할까 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질까 봐, 그래서 죽임 당할까 봐 그들은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숨어 있는 상태에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당신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그 제자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꽁꽁 그 문들을, 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들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19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에 의해서 닫힌 것은 문이 아니었어요. 문들이었어요. 집을 출입하는 주 출입구만 닫은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 큰 문이 아닌 다른 작은 문까지 다 걸어 잠그면서 숨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극도의 무서움 속에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1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건강이 아니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명예와 지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숨어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요,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셔요.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와 또 기도하는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러한 평강은 오늘 20절 말씀에 가면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복으로 임하느냐?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해 하십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평강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인생의 실패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실패, 때로는 학업의 실패,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실패, 이런 실패들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밀어 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의 복을 이런 실패들이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요, 실패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예 쌍그리 그 기쁨을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모든 복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뭐냐? 그 죽음을, 그 사망을,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려야 하는 모든 것이 빼앗겨진 우리 상황 가운데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기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회복하느냐? 믿음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이에요, 읽었던 본문에 보면 10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강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가 다시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간증을 해요. 그리고 설득도 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았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하고 간증하고 나가지만, 이 의심 많은 도마는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자신이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10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8해가 지난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셔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을,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만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성과 경험의 근거에서 믿고자 했던 도마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복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대에서 멈추면 안 돼요.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기를,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회복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인 제가 도전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20장 28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주님, 하나님, 즉 이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마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일가 친척 중에 누가 목사고 누가 장로고 누가 집사고 우리 부인은 교회에서 살고 뭐 이렇게 간증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간증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간증하는데 누가 믿은 예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 나의 입술로 고백한 나의 주님일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셔서 우리의 하나님도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도마를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셔서 믿음을 회복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나오지 못한, 예배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 입술 속에서도 우리 부모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기쁨과 믿음은 회복했습니다.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 버리느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려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다른 명칭으로 쓰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뭘 하느냐?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각자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갈릴리에 모여서 제자들이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2번이나 보고 느끼고 확신했던, 회복해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21장의 모습에 보면요, 다시금 그 버렸던 배에 올라 있고 다시금 버렸던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 배에 올랐을까요? 왜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을까요?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가운데 기쁨과 믿음은 회복하였지만 제자로서의 사명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기쁨과 믿음만 고백했던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3번째로 나타나셔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또 어부의 삶으로 익숙한 생활로 돌아갔지만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허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이제 좀 정해져서요, 그 요한복음 21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질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안아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목회자보다 한 걸음 앞서려고 열심히 기도하였고, 때로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도 하였고, 또 여러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실패와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고 나의 형편을 하소연할 때도 없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선배들, 동기들한테 전화를 하면요, 잠시 쉬었다가 이 정도는 말하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고향이었어요. 제가 간 곳은, 갈 수 있는 곳은 부모님 집밖에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그런 아들과 딸의 가정을 보면서 이삿짐도 풀지 못하고 방에 쌓아두는 그런 아들과 딸의 가정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짐 정리하고 짐이 끝나니까요. 기도하고 밥 먹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할 말이 있었지만 아들 자식 가정을 위해서, 딸 자식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표현은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밥 먹자라는 말이었어요.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세 번째 만나주신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옛날 직업을 찾아온 그 제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밥 먹어라.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실수 때문에 내 삶이 공고한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누군가의 모함 때문에 내 삶이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삶일지라도, 주님은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잊어버렸던, 놓고 싶었던 그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그런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도넌이 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가지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인내력을 측정하는 실험인데요, 양동이에 얼음을 담가 놓고 그 속에 사람이 맨발로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서서 버틸 수 있을까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얼음물 속에서 실험을 했는데 유독 오래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동일한 조건이지만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더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더 버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발을 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견디는 것을 보았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셔요. 밥 먹자.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사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